나오셔서 새해의 소원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어 주십니다. 선포될 말씀에 큰 은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설교가 긴 것은 전국적으로 소문이 났습니다. 총회장 하면서 어디 가든지 간에 총회장님 설교 기니까 그 정도 시간 잡아야 돼 그랬는데, 오늘은 제가 설교를 시작하려는 게 벌써 44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덧 2024년 한 해가 다 지나가고 마지막 주일이 되었습니다. 이 주일을 교회력에서는 말하기를 송년주일 혹은 또 연종주일, 연의 마지막 연종주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벌써 한 해가 다 지나가고 이틀만 지나면은 또 새해가 되는데 어떻게 보내셨는지요? 한 해를 돌아보는 여러분들의 마음에 감회가 있다면 무슨 말로 표현을 하고 싶습니까? 그래도 나름대로 인생 정리는 하고 가야 되니까 마음속에 올 한 해 내 삶은 어땠다 한번 좀 이렇게 사자성어는 아니어도 10자가 되어도 한번 마음속에 한번 정해 보십시오. 2024년도에 우리나라의 상황을 보면서 전국의 교수들이 정한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도량발호라고 하는데, 이 도량발호라는 말은 권력이 함부로 날뛰어 백성들 위에 군림한다, 그런 뜻입니다. 여당은 여당대로 행정부 가지고 권력을 휘두르고, 야당은 야당대로 입법부를 가지고 권력을 휘둘러서 아마 그래서 도량발호라는 말을 선택한 것 같습니다. 그거는 뭐 세상 이야기고, 여러분들은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한번 나름대로 정의를 해보시죠. 힌트를 드릴까요? 에베네셀은 어떻습니까? 임마누엘은 어떻습니까? 여호와 이레는 어떻습니까? 또 잘 지내오셨으면 여호와 니시는 어떻습니까?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 엉망진창, 혹은 또 사면초가 뒤죽박죽 진퇴양난, 그래도 할 말이 없으시면은 유구무원 그러십시오. 이제 우리가 24년도의 삶은 어땠던지 간에 새해 2025년도는 정말 한 해를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살아야겠는데, 그래서 오늘 본문 다윗을 우리의 삶의 본으로 삼고자 제가 다윗의 기도를 선택을 했습니다. 이 다윗의 삶은 정말로 역사가 흘러내려오면서 지금까지 동서고금, 동양서양을 막론하고 신앙인으로서 제일 존경하는 사람을 꼽을 때 다윗이 항상 1위에 오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의 본문은 안타깝게도 이 다윗이 치명적인 실수를 범할 때에 생겨났던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승승장구 잘 되고 있을 때에 어느 날 왕궁에서 낮잠을 자다가 일어나서 보니까 웬 아리따운 여인이 모욕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고, 그를 불러다가 동심하게 되고, 또 그 남편이 누구인가 했더니 자기에게 참 충성하는 장군 우리아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범죄가 들통날까 싶어서 그 장군을 전선 최일선으로 보내어서 결국 죽게 만듭니다. 아무도 모르는, 정말 지도새도 모르게 증거도 안 남기고 이렇게 일을 처리했는데, 그것을 꼭 지켜보신 분이 계셨습니다. 그 마음도 그 행동도 다 지켜보신 분이 계셨는데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지자 나단을 보내서 그에게 책망하시고, 그리고 징벌을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가슴이 뜨끔했겠습니까? 아니, 하나님이 다 보시고 아시는 중에 준엄한 징벌을 말씀하시고 자기의 죄가를 드러내시니, 그는 정말로 지금이나 있으면은 들어가고 싶을 것이고 오는 줄 알았으면은 도망갔을 터인데, 지적하는 그 나단 앞에 바로 그가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라고 자백하면서 하나님께 울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 죄가를 봐서 목을 당장 치셔야 되겠지만은 목숨만은 살려주십시오. 제 가정에 가족들만은 좀 손대지 않게 해주십시오. 다른 건 다 어쩌더라도 제 왕이만큼은 지켜주십시오. 그렇게 말한 게 아니라 오늘 본문 우리가 11절 말씀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말씀 시작.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예. 오늘 본문뿐 아니라 시편 여러 곳에 우리가 사무엘서도 이 기사가 나오고 있는데 여러 곳에서 이 다윗의 범죄 이야기가 나오는데 제일 핵심적인 그의 돌이킴의 시가 바로 51편입니다. 그런데 그가 이 51편에서 특별히 11절에 그의 51편의 핵심이고 또 많은 그 기도의 핵심이 51편인데 한마디로 요약하자면은 성령님 제발 함께 있어 주세요. 성령님과 함께 있게 해주세요.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멀리하게 하지 마옵시고, 참 부드러운 편으로 노래는 부르지만 그러나 쫓아내지 마시고 나에게서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왕관을 가져가지 마십시오. 내 목숨을 가져가지 마십시오. 우리 가정을 파괴시키지 마십시오가 아니라 성령을 거두지 마십시오 라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중심은 가정이 망하고 흥하고보다 자기 왕위가 어떻게 되는 것보다도 주의 성령님이 당신을 떠나지 않도록 함께 계셔달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령님이 계셔야 정한 마음도 창조되고 정직한 영도 새롭게 되는 겁니다. 구원의 즐거움도 성령이 충만할 때 가득합니다. 자원하는 심령도 성령 충만할 때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어떤 것보다도 성령만은 거두지 마십시오 라고 눈물로 회개하고 소원의 기도를 올렸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를 맞아서 여러분은 어떤 소원을 가지고 계십니까? 어떤 간절한 소원으로 여러분들은 새해에 기도하실 겁니까? 마침 담임 목사님이 내준 기도 제목 2장 가운데 한 장은 교회에다 제출하면은 담임 목사님이 그거 보고 늘 여러분 위해서 기도하실 것이고, 한 장은 여러분들이 성경책에 끼고 다니면서 정말 그 기도 제목이 여러분에게서 떠나지 않도록 하십시오. 우리가 성경의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되는 것들을 많이 보면은 분명한 거는 그 기도가 자기에게 있어서 끊이지 않아야 된다라는 것, 즉 기도의 소원과 목표가 분명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 주십니다. 몇 년 전에 토크쇼의 여왕으로 불리는 미국의 오프라 윈프리가 그의 토크쇼는 정말 대단합니다. 시청자가 수천만 명이 됩니다. 그런데 그 주제를 꿈은 이루어진다라는 주제로 토크쇼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꿈은 이루어진다는 주제 속에서 전국 수천만 명이 보고 있는 가운데, 혹 여러분 가운데 정말 나에게 새 자동차가 한 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사람은 왜 있으면 좋은지, 무엇 때문에 있어야 하는지, 그 마음의 간절함이 어떠한지 한번 좀 글로 써서 보내봐라. 선정해서 자동차를 선물하겠다 그랬습니다. 수천만 명이 보는 가운데 그 소리가 나왔으니까 물론 있는 사람들은 안 했을 거고 정말 장 필요한 사람들이 보냈는데 아마 수만 통이 왔을 겁니다. 그 중에 이제 276명이 이제 선발이 됐고, 또 그 중에서도 11명이 선발이 되어서 토크쇼에 함께 연단에 오르도록 영광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한테 그 당시에 GM에서 나온 폰티악 스포츠 세단을 4천만 원이 넘는 걸 갖다가 한 대씩 11명에게 주기로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256명에게는 그날 참석할 수 있는 방청권을 주게 됩니다. 방청석에 참석하라고 초청을 합니다.
그래서 모두 276명이 참석을 267명이 참석을 그날 했고 11명이 연단에 올라가서 오프라인 프리와 함께 토크를 나누면서 어느 시간에 이제 오프라인 프리가 그 안에 있는 상자를 열어보라고 하니까 그 안에 있는 상자에서 열쇠가 나옵니다. 이것이 당신이 타고 갈 차의 열쇠입니다. 그러니 함께 참석했던 256명이 얼마나 부러웠겠어요. 그들은 전국 각지에서 방청객으로 초청받아서 왔는데 선임돼서 올라간 사람들이 너무 부러웠는데 브레인프리가 주면서 하는 말이 지금 여러분 앞에도 작은 상자가 하나 있는데 그 상자를 열어보시라. 그 상자 속에 이 사람들이 받은 것과 똑같은 자동차에 키가 들어있을 텐데 들어있는 사람이 이제는 12번째의 행운의 주인공이 된다. 256명 중에서 한 명이 행운을 받게 된다 그러니까 다들 설레이는 마음으로 기대 반 그냥 설레임 반 해서 상자를 여는데 어떤 사람이 와! 내 속에 이게 들어가 있다 하고 소리를 치는 순간 또 다른 사람이 오! 내 상자 속에 들어있는데 그러니까 저기서 아니야! 내 상자 속에 들어있어. 그 소리가 얼마나 났을까요? 265명 속에서 다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다들 어리둥절해졌습니다. 아니 한 명 12번의 행운의 주인공이 받게 된다고 그랬는데 내가 12번째인 줄 알았는데 나도 내 옆에도 내 앞에도 내 뒤에도 다 들어있어서 어리둥절하는데 그때 윈프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그 자동차 키는 진짜입니다. 여러분들이 주인입니다. 이제 뒷주차장에 나가면은 여러분의 이름으로 차들이 다 세워져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참석했던 방청객 256명도 난리가 났습니다. 총 267명이 전부 다 새 차를 받게 된 겁니다. 사연인즉슨 이 오프라인 프리가 자기가 어릴 때 사생아로 태어나가지고 성적 학대를 받으면서 가난하게 자랐는데 그래도 독서를 하면서 기도하면서 꿈을 키워나갔는데 그 오프라인 프리가 세계적인 영향력 인물로 큰 겁니다. 대단한 재벌입니다. 자가용 비행기를 굴릴 만큼 대단한 재벌이 됐습니다. 그래서 꿈은 이루어진다는 것을 공유하고 싶어서 11명에게 주기로 했는데 그 뜻을 GM 본사에서 알고는 나머지 256대뿐 아니라 11대까지 다 그냥 267대를 GM에서 무상으로 다 제공을 해준 겁니다. 무려 100억이 넘는 돈을 들여서 GM에서 제공을 해주고 그 사람들은 똥차를 끌고 다니다가 그것마저 없어서 못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정말 고급 스포츠 세단을 받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꿈은 이루어지는데 세상에서도 꿈을 꾸면은 그 꿈이 이루어지는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들이 꿈꾸는 꿈 하물며 좋은 것으로 자녀에게 주기를 주시지 않겠느냐 하신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아시고 여러분들 하나 앞에서 믿음의 꿈을 잘 가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때때로 그 꿈이 이루어지기까지 어려움도 있고 고난도 있고 상처도 있지만 따라합시다. 상처는 별이 되고 꿈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우리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세상에 악한 자라도 그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분명한 것은 2025년도 새해를 살면서 마음의 소원을 놓치지 말고 꼭 붙들고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무릇 그 사람의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사람 됨도 그러하니. 그렇습니다. 마음의 생각,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있는 그것이 어떤지 그것이 그 사람이 되게 만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압니다. 우리 마음의 생각이 말이 되고, 말이 행동이 되고, 행동이 습관이 되고, 습관은 그 사람의 인격이 되고, 그 인격은 그 사람의 삶이 되고, 그 사람의 가치가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여러분들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이 땅에서 많은 사람들은 나름대로의 다양한 생각과 독특한 소원들을 가지고 있는데, 결국 그 생각과 그 소원은 그 사람의 간절한 소망이나 꿈을 넘어 그 사람의 인격이 되고 삶이 됩니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우리의 생각보다 능히 넘치게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세상 말로 그냥 대박으로 누릴 수 있는 게 자녀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독립운동가이고 또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주석이었던 백범 김구 선생님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 일지에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네 소원이 무엇이냐고 물으신다면 내 소원은 대한독립이요 할 것입니다.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 다음 소원은 무엇이냐라고 하신다면 역시 우리나라의 독립입니다 라고 말할 것이고, 또 그 다음 세 번째 소원이 무엇이냐고 물으신다면 역시 이번에도 나는 더욱 소리 높여서 우리의 소원은 우리나라 완전한 자주 독립입니다 라고 대답할 것이라고 써졌습니다. 그렇습니다. 과연 그의 소원이 그를 되게 했고, 그 소원은 오늘날 대한민국의 자유로운 대한민국의 초석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킬 때마다 내가 어떻게 해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할 때마다 내 믿음대로, 내 마음의 소원대로 될지어다 라고 약속하십니다. 여리고에서 주님이 나오실 때 거기서 소리 지르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앞을 못 보는 소경입니다. 예수님이 그런 기적을 일으킨다는 것을 알고는 소리질러 나를 불쌍히 해달라고 그러지만은 많은 군중들의 소리에 파묻혀버리고, 제자들은 와가지고 시끄럽다 마 조용히 해라, 와서 그렇게 핀잔을 주는 제자도 있고, 어쨌든 그런 가운데 포기해야 되는데 성경 보니까 더욱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소리를 질렀더니 주님께서 그를 불러오라 하시고, 불림받은 바디메오는 내가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냐,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물었더니 예, 보기를 원합니다.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 길거리에서 눈을 떴습니다. 한 가나안 여인이 흉악한 귀신 들린 딸을 두고 있었는데 예수님께 나와서 자꾸 딸을 문제를 거론합니다. 주님께서 주인의 떡을 취하여다 개들에게 주님이 마땅치 아니하다 그러면서 이방인인 그에게 그의 믿음을 시험코자 말씀하니까 이 여인이 뭐라고 그럽니까?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들도 자기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나는 부스러기 좋으니까 주십시오. 딸을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요만큼이라도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했더니 주님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 해서 그 귀신 들린 딸이 낫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시편 107편 28편으로 28절로 30절 말씀 보면은 그 백성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저희를 그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빨간색 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렇습니다. 여호와께 부르짖는 게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닌데 마음에 있는 소원, 마음에 있는 그 간절함을 담아서 하나님께 기도하니 하나님께 저희를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신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잠자는 숲속의 공주, 장화시는 고양이, 신데렐라 등의 작품을 쓴 프랑스의 사를페로라는 동화 작가가 있는데 그가 쓴 어리석은 세 가지 소원이라는 운문이 있습니다. 그 글에는 어떤 한 나무꾼이 숲에 갔다가 요정을 만나서 세 가지 소원을 빌 수 있는 행운을 얻습니다. 그 요정을 구해준 덕분에 말이죠. 부부는
그 신기한 사건을 가지고 집에 와가지고 무엇을 구할까 하다가 이 나무꾼이 나무하고 돌아온 뒤에 배가 고프니까 순대 한 그릇 먹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순대 한 그릇이 딱 생겼습니다. 그런데 부인이 그 말을 듣고는 아니 그 엄청난 소원을 빌릴 수 있는데 순대 한 그릇이 뭐야? 이놈의 영감탱이 이 순대가 코에 가서 붙어버리라. 그러니까 그 두 번째 소원이 탁 이루어져서 코에 붙었습니다. 그 영감님이 내 코에 붙은 순대 어떻게 하겠습니까? 떨어져라. 떨어졌습니다. 그것으로 끝. 예. 무슨 이야기냐면은 거기서 동화가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바랄 때 그 소원이 분명해야 되고 명확해야 되고 그리고 그 소원이 끈질겨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제 담임 목사님이 신년도 기도 제목을 이렇게 쓰라고 그랬는데 그거 정말 성경책 앞에다가 두고 기도할 때마다 보십시오. 잊지 말고 그러다 보면 나중에는 안 봐도 됩니다. 예. 여러분 잘 아는 야곱이 말입니다. 그 새끼들을 얼룩덜룩한 걸 얻기 위해서 물 먹는 시냇물에다가 신풍나무, 단풍나무 가지를 넣어가지고 매일마다 새끼 뺀 어미들이 물 먹을 때마다 그걸 보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배 속에서 얼룩덜룩한 새끼가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 향한 소원이 박혀 있어야 됩니다. 누가 뭐라고 물어도 말입니다. 예? 김 선생님에게 내 소원이 뭐냐 물을 때 조국 통일입니다. 그럼 두 번째는 뭐? 두 번째는 내가 건강한 거고요. 세 번째는 우리 자식들 잘 되는 거고요. 그럼 명확하지 않은 겁니다. 첫 번째도 두 번째도 세 번째도 우리나라 자주 독립을 위해서 구하였더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급하게 전개하느라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 때문에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서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일천번제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내가 내게 무엇을 해줄꼬? 라고 물으셨고 솔로몬은 제가 백성들을 잘 치리할 수 있도록 지혜와 지식을 주십시오 라고 답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게 너무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네가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나 구하지 않은 부귀 영화도 내게 주리라 하고, 그래서 솔로몬처럼 지혜로운 사람, 솔로몬처럼 부귀 영화를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할 때에 하나님 마음에 맞게 구하는 것, 이것이 최고의 지름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11절 말씀을 봤는데 이 다윗도 그 인생에 있어서 가장 간절한 바람 한 가지 핵심 소원은 주님 앞에서 자기를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시지 마시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그 상황을 알지만은 이때는 그가 폐위될 수도 있고 가정이 그냥 몰살을 당할 수도 있고 나라가 어려워질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그 모든 것보다도 자기 자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지지 아니하고, 아니 정말 하나님 더욱 가까이 성령님과 더욱 충만한 가운데 있기를 원해서 다시는 이런 실수를 안 하기를 원했던 겁니다. 우리 요즘 새벽에 사무엘서를 보면서 라마나야스에 대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러죠? 심야기도에도 들었고, 이 다윗이 이렇게 기도하게 된 데는 말입니다. 두 가지 중요한 원인이 있어요. 성령 충만했던 사울이 초대 왕으로 뽑혀가지고 승승장구 잘 나가는데 어느 날부터 교만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무시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 드리는 제사도 자기가 막 할 수 있다고 나서가지고 제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신이 떠났습니다. 떠나고 난 다음부터 그가 어떻게 되어졌는지 다윗은 분명히 봤습니다. 그리고 다윗도 하나님의 은혜로 잘 지내고 무사히 지내고 피하면서 순간순간을 입다가 라마나요스를 가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했는데, 그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의 관계에서 그가 친구 요나단에게 몸을 의탁하려고 친구와 함께 자기의 삶을 계획하면서 자기의 일생을 계획해 나가니까 결국은 그때부터 친구의 도움은 조금 받을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신을 떠난 그에게 실패와 좌절과 그리고 아픔과
고난의 연속이 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다윗은 그런 실패와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그가 이 상황에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제게서 정말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십시오. 나를 주 앞에서 멀어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예. 이런 기도와 마음의 소원을 귀히 여기신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죠?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하시고 그로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신 그 말씀대로 다윗을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받는 자의 표상으로 만드셨고 믿음의 사람들의 표상으로 하나님이 삼으셨습니다. 북이스라엘이 피의 반역과 모반으로 늘 왕정이 그냥 흔들리는데 남쪽 유다 이 다윗의 후손들은 그냥 대대 이어서 왕의 위를 이어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왕위를 이어가다가 예수님 오실 때 예수님 만왕하신 주님이 그의 피에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른 소원을 갖는다라는 것 얼마나 엄청난 축복인지 모릅니다. 소원을 넘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임하는 통로가 되는 겁니다. 남달리 잔병질가 많았던 대신학자요 사제였던 성 토마스 아퀴나스가 어느 날 주님께서 그를 찾아왔을 때 묻습니다. 네 소원이 무엇이냐라고 물을 때 이 아퀴나스는 자기의 병이 낫게 해달라고 요청하지 않습니다. 그 소원은 오직 예수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이것이 그의 간절한 바람이었고 소원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더 알기 원하는 것, 내 상황과 형편에 관계없이 주님을 더 깊이 아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최고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자주 부르는 찬송이 여러분 아실 겁니다. 저의 18번 그러면은 오래된 성도님은 다 아십니다. 191장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향하면, 그 다음에 또 310장 하나님의 은혜로, 이 찬송가 두 개는 제 18번입니다. 그리고 또 제가 가끔 기도하면서 혼자 부르는 애창곡 복음성가가 있는데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구했네. 특별히 오 주님 채우소서 하는 그 장면은 얼마나 마음이 짜릿한지 모릅니다. 제가 손을 쫙 펼쳐서 그렇게 기도하고 찬송하면 말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막 우리 교회 위로 부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찬송을 자주 부르고, 또 하나는 제가 혼자 은밀히 있을 때 잘 부르는 찬송이 오늘 우리가 헌금할 때 불렀던 찬송입니다. 빛이 없어도 환하게 다가오시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음성이 없어도 똑똑히 들려주시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특별히 2절이 참 좋습니다. 한번 2절만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2절만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나는 없어도 당신이 곁에 있으면. 나는 없어도 당신이 곁에 계시면 나는 언제나 있습니다. 나는 있어도 당신이 곁에 없으면 나는 언제나 없습니다. 당신이 있으므로 나도 있고 당신의 노래가 머물므로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생활이 아니어도 나는 당신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요. 나는 없어도 당신이 곁에 계시면 나는 언제나 있습니다. 나는 있어도 당신이 곁에 없으면 나는 언제나 없습니다. 왜 다윗은 많고 많은 기도 중에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성령을 거두지 말라는 이 부정적인 이 강조는 내가 더욱 성령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새해 들어서 우리가 많은 것을 구할 수 있지만 여러분, 성령님이 나하고 계시면은 모든 것이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른 건 다 몰라도 성령님 못 치면 안 됩니다.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성령님이 끝나면은 우리의 삶은 끝입니다. 성령을 거두시면 살았다라는 이름이 있으나 실상은 죽은 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름으로는 명칭으로는 목사고 장로고 권사고 집사여도 성령님이 안 계시면은 실상은 죽은 자가 되고 마는 겁니다. 성령이 안 계시면 안 됩니다. 성령이 계셔야 가정이 지켜지고 교회를 지킬 수 있고 나라와 민족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성령을 저버리니까 나라에 어려움이 생기는 겁니다. 성령이 계셔야 정한 마음도 창조되고 정직한 영도 새롭게 되는 겁니다. 성령이 충만할 때 구원의 즐거움도 충만한 겁니다. 자원하는 심령도 성령 충만할 때 생기는 거고, 그래서 다윗은 그 어떤 것보다도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하고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겁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새해를 맞이할 때 토마스 아퀴나스처럼 오직 예수님만 더 많이 더 깊이 알기를 소원하십시다. 그러면 우리가 다른 것 안 가져도 우리는 다 가진 자가 됩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말하기를 아들을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지 않겠느냐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충만합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예수님 한 분이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할 때 그렇습니다. 하나님, 저의 많은 소원이 있지만은 그 모든 소원 위에 하나님이 늘 곁에 계시는 것 우선순위로 두겠습니다. 저를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해 주옵소서. 여러분들이 성령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간절히 바라는 갈망의 마음을 가지고 잠깐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한 해 동안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다가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이 마지막 연정주일에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이 있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모든 것이 없습니다. 다윗은 그것을 압니다. 그 비밀을 압니다. 그래서 참으로 주 앞에서 멀리 쫓아내지 마시며 성령으로 충만케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우리 모든 세빛 가족들에게 한 우리 세빛 교회 위에 새해에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성령께서 늘 충만하시고 저희들을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영으로 충만케 해주시길 원합니다.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기 주보가 하나도 없네요. 예,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아니 저 참 지금 내가 주보가 없어가지고 한번 봅시다. 예, 우리 다 함께 나오셔서 파송 찬양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